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전해볼 수 없이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인들이 참 많잖아요.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고 참 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막상 현실이나 문제와 부딪혀 보면 우리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매번 영향을 입고 타격을 받는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기력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 어떤 방법보다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응답이 빠른 기도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인에게 주신 구원 다음으로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특권, 그 축복, 그 보배 같은 자원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이렇게 켜켜이 커지다가 최근에 더 강하게 밀려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저 그 기도를 깨닫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릎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이 무력함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나타난 걸출한 신앙인들의 기도를 시리즈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그 포스터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면 또 주일 포스터가 걸렸는데 또 걸리면 여러분이 혼란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도를 좀 색다른 방식으로 그들 각자의 상황에 처해서 부르짖었던 색다른 기도들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좀 성경의 순서를 제가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카드를 뽑아둔 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는 성경을 읽다가 이 야베스에 관한 기사를 만나면 마치 가뭄의 단비를 만나는 것만큼 감격스럽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줄곧 지루하게 족보 얘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나의 족보도 별 관심이 없어요. 저게도 그 시골 고향으로부터 계속 족보책을 만들어서 와요.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저는 쳐다보지도 않은, 어쨌든 3권씩 만들어서 꼭 돈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늘 보내드리곤 합니다만은 저희 가문의 족보인데도 제가 역사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뭐 그게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얘기지만 남의 얘기를 그렇게 지루하게 듣는다는 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이 야베스의 기사가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인데, 뭐 대체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참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그 누구보다. 그래서 그 부모의 소망을 자녀의 이름에 담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이름, 또 긍정적인 뜻을 넘치도록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는 자식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고통이라고 자식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 정도밖에 정보를 주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했다, 힘들게 낳았다는 이 표현을 잡고 많은 상상들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이미 그 가정이 큰 문제를 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 난산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활용한다면 출생하는 과정에 야베스가 장애를 입거나 어떤 한계 상황에 처해 있을 그런 가능성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 9절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과거 번역, 우리 개역 번역은 존귀한 자라, 그런 번역을 썼습니다만 전혀 자기 한계나 둘러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이 그를 장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귀중한 자로 자기 삶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변화를 만든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또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신앙 안에 일어난 모든 변화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항상 믿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오늘 이런 변화와 반전을 만든 그 저면에는 그의 믿음이 도사리고 있는데, 야베스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단순한 믿음, 단순한 믿음. 아멘. 여러분, 뭐든지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볼링도 못 치는 사람, 꼭 도랑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보면 뭘 춤을 추는지 모양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홈런을 치는 타자의 스윙 폼도 그렇듯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특히나 이 야베스의 기도가 더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된 것은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판이 5개월 만에 33세가 인쇄가 됐어요. 계산이 안 되더라도 대충 이게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팔렸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책인데 이분이 또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 교사로 활동하는 정말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치우쳤다는 견해도 있지만, 근데 브루스 윌킨슨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야베스는 믿었고, 실제로 그가 믿었던 그 믿음에 근거해 행동했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슬픔과 고통은 물러갔다. 여러분, 정확한 얘기입니다. 무슨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절망이 굴을 두르고 있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문제 상황 속에 야베스는 그가 알고 있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고, 그 믿음의 행동 결과 그는 그의 삶의 슬픔과 고통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야베스는 슬픔의 사람이고 불행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부를 때마다 그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 아픔과 서름이 얼마나 컸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일어설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운명이니 팔자니 내게 주어진 업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환경에 굴복하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의 어깨에 얹혀진 무게감이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야베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보였고, 그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실 뒤에가 중요하지만 저는 이 앞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단순하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아멘도 적고,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서서히 짜증이 나기 시작하네요. 제가 또 짜증도 많이 부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세가 그래요. 그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예배 시작 기도도 어떻게 그렇게 적당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뒤에 얘기하는, 내년에는 다 후쿠오카에 있는 신생 그리스도교회 한번 가봐야지. 여러분 뒤로 다 자빠지실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너무 힘이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짜증을 부리고 있는 이 순간에 하는 아멘도 전혀 짜증을 해결할 수 있는 사운드가 아니고,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 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신데 왜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사용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선택했고 그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멘이 적으면 안 되는 이유는 룻기를 통해서 뭘 봤습니까? 버림받은 그 여자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철저하게 가난 속에, 외면 속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남편 죽고 빈손으로 남아진 거바라신 여자들. 끝까지 손에 잡고 지켜주신 헤세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못되게 굴고 뒤통수 치고 엉뚱한 소리하고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축복의 땅까지 이끄시는 분이 바로 그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불행을 온몸에 안고 살던 야베스라는 한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드는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재미있는 이야기 또 생각나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디 가셔서 밖에서 주보사에 이제 본문을 보내줬습니다. 전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제목인데, 그래서 이제 묻길래 뭐가 또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하고 끊는데, 아니 주일날 주보에 나온 광고를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었습니까? 시편 23편은 맞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무슨 이렇게 일을 이렇게 불러서 아주 혼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제목이 괜찮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맨날 다 짓는 이름인데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야베스보다 더 깊은 절망이 나를 옥죄온다 하더라도, 전에 내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 던져진다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D.L. 무디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의 적을 헤아리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믿음 없는 사람은 맨날 수판을 엉덩이에 차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계산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까요. 제 테니스 가르쳐주신 분이 맨날 계산하면 그분 월급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가 약간 무식한 믿음, 막 됐다! 남편 장부 혹 찢어보고 샀어요. 그래서 벌써 15년 전에 집을 샀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계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트 5권을 다 쓰도록. 의미 없어요, 의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자, 창세기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 여러분, 너무너무 별표 5개 하고 줄 쳐야 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아내의 나이가 90이고 자기가 100세예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가 20살 더 먹었으니까. 더 큰 절망, 더 불가능하다는 현실만 그들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식은커녕 상황이 더 나빠졌지만 죽은 것 같음을 보고도 그는 주눅들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죽은 것 같음이라는 번역을, 영어 번역을 보면 죽었다고 되죠. 현재 완료로. 이건 절대 절망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도 그는 알고도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 말은 맞섰다, 직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이 나온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식과 맞서는 것, 상식과 이성에 대항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파스칼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하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자꾸 엉덩이에서 수판을 꺼내고 싶을 때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주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는 웃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웃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한국교회가 거꾸로 처박혔든 어쨌든 다 그저 보이는 상황일 뿐입니다. 내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절망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믿음이 문제라니까요. 내 안에 이 단순한 믿음, 아브라함이 믿고 야베스가 가졌던 이 단순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두 번째, 이 믿음이 이제 어떻게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옮겨?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인 행위예요. 사실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도는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야베스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상황 한계를 뛰어넘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현실을 감지하는 데는 너무너무 탁월해요. 그럼 그것만큼, 아니 그보다 좀 나은 만큼 크신 하나님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충분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베스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하는 내용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중요한 건 앞에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행위도 필요하지만 주께서 내게 먼저 첫 번째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복으로 나를 채우소서. 이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하나로 굉장히 많은 설명을 가능하게 한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그분의 축복도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을 하려면 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여러분이 몇 번을 들었을 법한 이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느 날 그는 천국에 가서 경험한 짤막한 존의 이야기가 그 책에 실려 있는데 그가 천국을 갔더니만 천국 투어를 하는 안내자가 베드로예요. 천국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금길, 아름다운 저택,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다 뻥이 아니었어요. 천국에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인도를 따라 투어를 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서 꼭 창고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큰데 창문은 하나도 없고 그 큰 건물이 문 하나만 딸랑 있었습니다. 너무 생긴 게 이상해서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좀 꺼려하는 게 느껴졌고 안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이 존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단 말이야. 저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비밀이지. 투어가 끝났는데도 마음이 찝찝해서 계속 쫄랐더니만 베드로가 지쳐서 결심을 바꿨습니다. 나 같으면 안 보겠는데 자꾸 보겠다고 하니까 보라고. 그래서 문을 이렇게 살금이 열고 보니까 큰 끝이 보이지 않는 창고에 켜켜이 서랍이 만들어져 있고 그 서랍 칸칸마다 하얀 상자에 빨간 리본이 담긴 상자들이 천장까지 펴이 끝이 보이지 않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천사에게 존이 물었습니다. 제 상자도 있겠죠?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베드로가 말리려고 했는데 벌써 존은 자기 상자까지 뛰어갔어요. 뚜껑을 열어보고는 곧바로 알아차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존이 여러분 그 하얀 상자 안에는 세상에 있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많은 복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대요. 존이 구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아 받지 못한 복들이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책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려고 온 걸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사모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목사님이 늘 좀 멋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니까 복을 누린다고. 어느 날 사모님이 정색을 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목사님. 나는 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죄 가운데 팔려 어긋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 기도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복은 없는지 새벽에 나오십시오. 저녁도 좋습니다. 새벽보다는 덜 좋습니다만 어쨌든 나와서 하나님 내게 주실 복을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기도한 내용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과거 번역은 지경인데요, 땅을 말합니다.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넓혀달라는 요청인데, 지금의 말로 바꾼다면 나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십시오. 나의 사업, 나의 사역, 나의 삶.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브루스 윌킨스는 책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지역을 넓혀 주실 것을 구했을 때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야베스가 말한 이 지역을 이 브루스 윌킨스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복음 전도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이걸 본 거예요. 과거에는 못 봤는데, 야베스 기도에 정말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축복이 그냥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의 이런 설명을 우리가 조금 참고한다면 충분히 그런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을 행축이 또 시작돼요. 예비 태신자 주일, 태신자 주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격해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생각이 바뀌면 축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개인의 지경이든 사역의 지경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무리 지경이 넓혀지고 또 내 영향력의 범위가 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빨래에 주름을 펴는 건 다리미가 아니에요. 그 쇳덩이가 아니고 그 쇳덩이 안에 담긴 발열하는 열이에요. 사람이 일하지만 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문제가 많아서, 경제 위기, 아니요, 그건 그저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어떤 절망적 걸림돌이 우리 앞을 막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했던 기도가 뭐냐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말한 이 근심은 야베스가 고통이라고 했던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꼭 집에 가서 그 번역을 찾아보시면 지금도 뭐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번역으로 일컬어 줍니다만은 함이 아닌 이빌로 했어요. 이빌. 그래서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해받음 혹은 악한 영의 시험에서 건져 달라는 겁니다. 죄와 악한 영의 시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기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요. 물질도 건강도 주목받는 복도 내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을 받고 무너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환난의 자리는 슬픈 자리지만 어떤 면에서 대단히 안전한 자리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낮은 곳에 그 떨어질 곳에 바닥에 처박혀 있는데 어디를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의 복을 누리는 건 대단히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해요. 바람의 세기도 세지만 방향도 다양하고, 떨어지면 그 무너짐도 훨씬 더 처참해요. 우리가 오늘 주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그 누림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단의 징계에 걸릴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유혹과 넘어지면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태여 좀 정의를 한다면 사단의 역사를 미리 저지하는 기도입니다.
전쟁이나 건강은 아파서 치료하고 발발해서 승리하는 전쟁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힘을 키워서 상대가 쳐들어올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는 손자병법의 가장 고수의 법이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저축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내 기도의 울타리를 쳐둔다면 환난이 없으면 감사하지만 혹 환난이 찾아올 때도 설사 당해도 타격이 다를 것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당하는 환난과 기도하지 않고 당하는 환난은 그 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타격감도 다르고 피해도 다를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기도를 지붕이라고 해요. 지붕. 오늘도 비가 왔습니다. 비가 어제 왔나? 하여튼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여러분,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다 꼭 나누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기도는 참 구체적인 게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를 마치고 제 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 분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보더니 갑자기 막 뒤쫓아와서 그럼 좀 무섭습니다. 왜 따라오는지.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만 자기 기도를 좀 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는 중간에 눈을 뜨고 또 이름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또 둘째 아이 이야기, 또 기도하는데 세 번째 아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듣고 다 해드렸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 참 지혜로운 분이다. 나 같으면 그냥 기도할 때 가만히 듣고 있을 텐데 해놓고 서서 얼마나 답답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기도는 많이 있는데 목사는 정작 자기 하고 싶은 기도를 했을 텐데,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겠지만 기도하는 중간에 약간의 결례이긴 하지만 머리 들고 다 이야기하고 셋째는 뭐 어떻습니까? 또 제가 다 해드렸죠. 참 괜찮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10절 끝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다십니다. 고통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너무 간단해요. 단순한 믿음. 우리 하나님 책임지는 분이다. 그건 믿고 단순하게 무릎으로 구했고 그 단순한 믿음과 기도가 그의 삶의 모든 낙제를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 방법입니다. 내 속에는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한 희망도 출구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기막힐 때 하늘은 열려 있고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그분께 기도의 손으로 옮겨, 하나님, 내 문제 나는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습니다. 내가 야베스와 우리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야베스의 위대함은 바로 자원의 위대함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원망거리를, 불평거리를 그는 기도거리로 바꾼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배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축복의 사람들로 존귀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강조한다면, 오늘 야베스가 기도했던 이 아르에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라예요. 카라. 여러분, 이 카라라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 성경 역사에, 아니 성경이 아니라 어디를 봐도 절실하지 않은 기도, 간절하지 않은 기도가 응답된 곳은 데려가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금요 집회에 나와서 제가 아까 짜증난 이유가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TV 보시는 게 나아요. 상식이라도 좀 늘겠지 뭐. 그러니까 절실함이 없으면 그건
제가 올 철야를 제가 청년실에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에요. 올 철야를 따가고 다음 날을 맞아보면 어떨까? 은혜를 받으면 잠이 올 철야가 뭔지를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9시부터 그 다음 날 4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은혜 받으면 전혀 잠이 오잖아. 근데 뭐 뒤죽박죽하면 맨날 처박히고 왜 갔던가 싶고 꼭 갔습니다. 여러분이 더 피곤할 뿐인데, 여러분 이번에 일본 후쿠오카에 우리가 그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저는 집회를 인도했고요. 참 여러분이 가셨어요. 나는 나를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일본에서 제가 그런 꼴을 보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 세운 지 43년 된 교회인데 일본의 기독인이 1%가 되지 않잖아요. 1%가 뭐야? 복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온 길이 다 신이고. 그런데 이 신생 그리스도교의 원로 목사님은 가난한 일본, 복음적으로 가난한 일본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너무너무 고민하던 끝에 한국의 부흥사 한 분이 찾아가셔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분이 순복음교회에서 초기에 기도하던 그 막 부르짖는 기도를 이분이 배웠어요. 43년째 그대로 하거든.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아마 내 얘기 듣고도 내가 이걸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뭘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여주는 그 센스 없으면 내가 아주 감동 먹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냥 기절초풍하실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이분들 주제가인데 이걸 한 3배속으로 부르는데 난 따라 부르지도 못해요. 막 넘어지는데 아버지, 아들 둘이 다 그래요. 또 목사님들 3명이, 그리고 온 성도들은 다 정신이 없고요. 여러분 놀라운 게 아침도 없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본당을 위에 두고 전부 지하실에 문 3개 걸어 잠그고 소리 들릴까 봐. 근데 그 교회가 일본에서는 가장 풍부하고 그렇게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에서 본 게 뭘까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약간 불만, 아버지가 맨날 아들 보고 열심히 안 부르진다고. 여러분 이 집회를 두고는 40일을 금식해요. 3주씩. 뭐 놀라지도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목사님 저는 한 끼 먹으면 죽습니다. 예배는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여러분의 영성이시죠.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과 그 원로 목사님은 금식을 계속 하는데, 내가 잘 알잖아요. 또 조용히 기도실에서 금식해도 5만 개 다 생각나는데 우리는 다 먹고 있는 그 옆에 앉아서 여전히 기도하고 설교하고. 여러분 거기서 보고 느낀 게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그 일본이 아무리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일본 교회 10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43년째 그 지지부진한 진도 속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아침도 저녁도 밤도 넘어가요. 우리는 뭐 좀 산다고 우리가 뭘 일본에 반도 못 사는데 교만이 목까지 차가지고.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사역반과 나누었는데 제가 그 한 2주 전부터 제 마음에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뭔가 이미 변화가 시작을 내가 하고 있었던데 뜻하지 않은 거기여서 그걸 본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 밤 집회하는 날 밤인데 원로 목사님 안수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난리를 지기는 분들을 어떻게 하나요? 뭐 했는데 이제 제일 먼저 기도를 해달라는 분이 원로 목사님 75세신데 이분이 제 손을 잡고 자기가 떨고 자기가 먼저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떨리는 손을 잡고 있다고 한 20명이나 온 허리가 아파서 내가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아서 돌아와서도 제가 그 일정 소화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럼 참 감사한 건 우리 갔다 오신 분들 다 만나보죠. 평생 잊지 못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사석에서 저를 만나서 아버지와 나는 생각이 약간 다르다. 아버지 가르침을 내가 따르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기도만 막 부르진다고 맨날 혼나고 이런 게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지만 제가 잘하는 얘기를 해드렸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제가 그 다리 위로 지나가요. 그럼 그 사람이 나보고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저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성품이 좋으시니까, 속에 화가 없는 분들이니까 난 못 살려줘요. 제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제대로. 아니 절실하게 한번 나를 찾아보라고.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가 일본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면한 내 삶의 현실이, 내 사업의 현장이, 내 사역의 자리가 그보다 낫느냐는 겁니다. 헛바람만 들어가지고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진실됨이 있나요? 진지함이 있나요? 단순함이 있나요? 그래서 참 여러분 보고 한 자리에 제 보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 참 저 사람들이 무서운 게 저 단순함, 저 반복. 아니 43년을 똑같이 성경책에 그 날짜까지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 기절합니다. 기절하는데 30년 전에 와서 어떤 목사님이 했던 이계석이라는 부흥사, 내가 그분 만나보고 싶어서 찾았더니만 20년 전에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이계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까지 계속 부르짖는데, 주여도 한국식으로 주여 이렇게 불러요. 일본말로 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좀 짜증나시죠? 제가 길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 뜨거운 절실함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일본에 다 안 되는 그 교회 속에 30%가 목회자 없는 그 절망 속에 후쿠오카 신생교회는 그렇게 역사를 만들고 기적 같은 은혜를 만드는 현장이 되었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경험드리겠습니다.